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가지고요, 내 멋대로 하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언제 그 가장 위기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이 질문 앞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작년, 재작년 정도에 이제 제가 결혼을 전제로 이제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금요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장소가 서울에서 천안의 거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천안에 내려가서 이 젠틀맨답게 제가 내려가서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그 상대방이 사모님이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데이트를 이제 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제가 서울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아주 맛집을 여기저기 찾아보고 또 분위기 있는 카페를 찾아보고 또 그날만큼은 왁스를 조금 더 멋지게 발라주고 또 이제 옷을 더 다려서 입고 이렇게 해갖고 정말 남자들은 아시겠지만 필살기를 이제 가지고 이제 그 데이트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주 분위기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뭐 비싼 거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계산을 했는데 엄청난 위기와 시련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할인이 적용이 안 돼서 돈이 좀 부족한 거였습니다. 네, 정말 이 등에 땀이 엄청나게 많이 났고요. 이거를 이제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애써 태연한 척을 보였지만 당장 돈이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위기에 이제 처해져 있게 되었죠. 저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에선 더치페이예요. 이 얘기를 제가 하고 말았습니다. 네,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그 말을 제가 하고 말았죠. 네. 그러고 나서 아차 했지만 이제 정말요?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하게 되었던 계산을 하게 되었던 지금 얘기에도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러한 사건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위기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사모님 모임 때 이제 그 아내가 사모님들께 서울에선 더치페이라던데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모든 사모님들이 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서 이제 저의 이제 그 연약함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죠. 네, 그랬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귀여운 좀 위기의 순간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참 많이 있죠. 예, 이런 데이트 이건 너무 귀여운 얘기고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정의 위기, 관계의 위기, 또 재정의 위기, 자녀의 위기 등등 우리가 사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위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러한 위기로 인해서 말도 못하게 삶이 피폐해지거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여서 결국 병에 걸리게 되는 분들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기억해야 할 것은요, 어느 위기의 순간에서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물된 동산같이 풍족한 삶을 살게 되거나 반대로 피가 말리는 그런 위기에 그리고 고통의 상황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택을 정말 잘 해야 합니다. 위기의 상황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인공인 아브라함도 절체절명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12장 10절에 처음부터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하고 그 10절 마지막에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반복은요, 강조를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 나오는 이 기근은요, 이때 아브라함이 마주한 기근은 정말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기근이 아니라 내 생명이 뺏길 만한 그런 기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힘든, 어찌 인간의 방법으로는 손쓸 방도가 없는 그런 극심한 기근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하면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수식어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약속의 땅,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 땅에서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 굶주리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인단 말입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어떻게 이런 상황으로 아브라함을 몰고 가시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자면 정말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시죠. 실제로 축복이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단지 부동산 값이 오르고 자녀가 셋 다 서울대에 쫙쫙쫙 가버리고 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이 맞춰지고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축복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축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때 당시에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진정한 축복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진짜 축복의 의미를 그때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과 기근이 서로 모순 같다고 생각하여 혼란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마주한 기근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12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품으신 선하신 뜻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그 중심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태초에 아담에게 에덴 모든 존재의 이름을 붙이도록 맡기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도구로, 유일한 도구로 선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브라함을 얼마나 더 크게 사용하셨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축복의 유일한 통로로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뭔가를 잘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그에게 엄청난 재산이 있어서 부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뿐입니다. 그런 선택받은 아브라함이 눈앞에 흉년이라는 환란을 마주하자 곧바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꿈과 축복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이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건을, 아브라함과 같이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이 어렵고 괴로운 사건 또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는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거든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것입니다. 시련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련은 변장을 하고 찾아온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왜? 이 시련이 우리에게 더 큰 인내를 만들어주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주고,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소망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 야고보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이것이 나의 축복을 위한 연단이자 경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련이라고 해서 오늘은 정말 재수 없었어, 나 요즘에 정말 재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시련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련을 감사히 여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단계를 지금 하나하나 잘 거치고 계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련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올바른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축복의 단계가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가나안의 기근은요, 축복을 위한 하나의 단계였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브라함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약속을 기억했어야 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읽어보시죠.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까?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 그죠? 여러분, 근데 이 사이에 한 가지가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행동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이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야 했어요. 기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버리는 모습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제멋대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하나님을 떠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습니다. 불과 오늘 10절이잖아요. 6절 전에 있었던 이 4절 말씀을 보면요,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나타낸 그 행동과는 전혀 반대의 행동을, 올바른 행동을 나타냈었거든요. 12장 4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것이 이 4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열쇠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은 내 방법, 내 방식,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여 말씀을 저버리게 될 때에 그 결정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필연적으로 비참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참혹한 이 세상의 고통과 또 슬픔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온전하게 따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스스로 버려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가치관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있었던 두 번의 전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입니다. 연달아 나오는 전쟁이거든요. 두 성의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여리고성은요, 아시다시피 두께와 높이가 엄청났고요, 엄청나게 견고했습니다. 어느 군대도 쉽게 뚫지 못할 철옹성이었습니다. 반대로 아이성은 어땠습니까? 작고 소중했습니다. 굉장히 아담했습니다. 마치 소인국처럼, 그 정도까지는 좀 오바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여리고성과 비교했을 때 정말 보잘것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정복을 했지만 아이성에서는 반대로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격투기 세계 챔피언을 이기고 쌍문초 일진한테 지게 된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때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두 성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태도에 큰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대할 때의 태도와 아이성을 대할 때의 그 신앙의 태도가 완전 180도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전쟁 중에 맨 처음은 여리고 전쟁이었죠. 여리고 전쟁 전날 밤에 그 폭풍 전야 절박한 마음으로 성 전투를 대비하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여호수아 5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대장에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겠나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이 4절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소유해야 할 신앙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을 앞에 두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시련과 시험을 앞두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바로 비참하게 그 다음 패배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의 신앙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너무나 작고 쉬운 상대로 보였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3절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아이성을 살펴보니까요, 그들이 지금 소수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게다가 아이성보다 몇십 배나 더 큰 여리고성을 전멸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는 그들 안에서의 교만이 싹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요, 한 2-3천 명 정도만 올려보내도 아주 손쉽게 저 아이성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감이 충만한 나머지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에 따르겠나이다 라는 그러한 신앙, 먼저 하나님께 묻는 신앙, 먼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그리고 마음과 또 인간의 어떤 경험대로 자신의 뜻을 앞세워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판단을,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성 전투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 또한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아이성 전투와 같이 방심하며 살다가, 우리 교만대로 살다가 쓰라림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쓰라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정신을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처음 지금의 사모님과 연애를 할 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속터미널과 서울과 천안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버스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이제 결혼에 대한 중요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버스에서 이제 타고 천안을 내려가는 그 1시간의 시간 동안 정말 1시간 내내 기도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항상 기도를 하면서 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고 내가 이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의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연애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남편이 될 텐데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식의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하면서 그 버스에서 천안으로 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러한 절박함이 나에게 없어졌다는 사실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축복의 은혜를 주셨다면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찾으며 나아가야 하는데,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이러한 절박함을 잊어버리고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정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게 원하시는 모습, 우리 자녀에게 원하시는 모습, 우리 가정이 섬기는 사역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님 먼저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신 대로 제가 순종하며 열심을 다해서 따르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다시 가정 안에서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각성, 이러한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그렇게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는 그 정신을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이 아브라함의 그 실패를 우리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는 정신을 어서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뜻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더욱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찾지 않으면 반드시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 중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나의 기준의 소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른 자는 분명히 아이성 앞에 무너진 이스라엘과 같이 필패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즉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은 실패요, 좌절이요, 절망만이 주어질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며 성령을 거슬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멋대로 한 것입니다. 내 멋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행동할 때에, 그럴 때에 나타나는 잘못된 열매가 두 가지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두려움이고요,
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내 성령의 이끄심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가게 되면 나타나는 잘못된 열매 두 가지가, 첫 번째 두려움, 두 번째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루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한번 아브라함이 이 기근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버렸습니다. 그죠? 한번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조급한 마음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된다면 마음이 편해지기는커녕 또 다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막 플랜을 짜요.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거대로 우리가 결정을 해요. 그러면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실상 우리는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첩첩이 쌓이며 결국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육체의 판단에 몸을 맡기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표적으로 코로나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처음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으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이제 회복하는 단계에서도 교회의 모임을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참 많이 발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일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일을 선택한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주일을 일하는 시간으로, 혹은 주일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게 된 성도님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더 잘 살기 위한 이 인간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두려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들이 자신의 발전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삶에 빈곤함에 찾아올까 봐 걱정하는 그런 근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멋대로 행동할 때에 나타나는 두려움이라는 가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기억하십니까? 골리앗이요,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왕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이나 모욕을 해도 그 누구도 골리앗의 입을 친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은 지 너무나도 오래되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가득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왕인 사울부터가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러한 타락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전쟁 중에 능력을 나타내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또한 상실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용사 중에 한 명이라도 골리앗보다 5cm 정도만 큰 용사가 있었더라도 싸우러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기준이 아닌 세상 기준으로 견주어 볼 때에 그들에게 골리앗만한 싸움꾼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고 40일 동안 모진 고난과 치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보세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그죠? 다윗입니다. 골리앗은커녕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도 가장 작고 어린 자가 등장하여서 40일 동안 겁박하던 골리앗을 때려 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들과 다윗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을 덮는 두려움이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사울왕처럼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자신의 뜻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두려움도 없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은요, 사단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두려움을 벗어 던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삶의 기근이 찾아올 때에, 또 어려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리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우리는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구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다가 생겨난 잘못된 열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이 거짓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13절에서 우리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그 축복은요 그냥 기분 좋을 때 주는 게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 분명히 이루시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아브라함에게 그 번영과 축복의 약속을 하셨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위협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목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신의 거짓말로 스스로 목숨을 지키려 하는 인간적인 나약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습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사단이 지배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동하고자 하느리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아주 작은 거짓이라 하더라도 그 아비는 마귀입니다.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의 반대말인 정직의 중요성을 굉장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대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시편 19편 8절도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편의 말씀들과 같이 정직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성품을 우리가 따를 때에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일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정직의 반대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짓입니다. 거짓말은 결코 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쩔 땐 믿는 우리조차도 지혜라는 이름을 빙자하여서 사단이 부리고 있는 이 거짓을 일삼을 때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어떨 땐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거짓이더라도 지혜로운 거짓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 아래 우리가 있다면 그런 거짓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현상 앞에서 잠언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잠언 30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속에는 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박한 기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헛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했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윗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책망할 때에 다윗은 그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없는 셈 쳐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이요, 정말 하나님의 끔찍한 이제 징벌의 예고를 받고 나서 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이 벌 나에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 또한 어떤 기도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거짓말을 멀리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짓의 영에 빠지지 않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정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담대함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여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가득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정직한 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행동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요,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될 순서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될 때가 되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기다렸던 시간 아니겠습니까? 모든 고난을 보상받을 시간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될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또한 전쟁 중에 사울 왕이 죽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왕이 공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언제 왕이 없는 이스라엘을 침략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 다윗은 그냥 그대로 올라가서 왕이 됐으면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급격하고 확실한 상황 앞에서도, 그 기회의 상황 속에서도 순서를 잊지 않고 먼저 했던 행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다윗은요, 인간적으로 아주 확실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걸음을 멈추는 용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먼저 여쭙고 행동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 강건하여졌고,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집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구하며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이 삶의 순간순간의 때에도 내 멋대로 행동하는 삶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는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거짓과 두려움을 떨쳐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의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호와께 먼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그 위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